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교과서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들어왔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듣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교회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이 십자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와 변화를 받고 누구는 별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누구는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한 채 우울하게 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슨 연고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규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 질문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가 아니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9월 한 달간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보셨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알고 사기보다 사전에 꼼꼼히 조사한 다음에 삽니다. 산 후에도 물건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샀는지 따져봅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많은 점검과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성령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르고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지 심사숙고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면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이 틀렸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면 복음서에 등장한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으로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업적과 공로를 앞세워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삽니다. 오해란
뜻은 알기는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해석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맞는데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마저 틀렸다고 생각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두개인과 같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고 있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신화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가족들 중에 성령 하나님을 모르거나 못 들어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구역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분만 알거나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는 전혀 판이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뼈대 같은 중대 교리인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아니 많이 다르게 알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바르고 정확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알면 어느 정도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A.W. 토저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인 거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때문에 그분은 꼭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수님이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신다.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보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이 5차례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혹독하게 다루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할 계획이 있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아와 같이 세상에 홀로 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연달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지킬 보와 은혜 해자와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도와주기 위해 곁에 함께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상담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위로자, 변호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상담과 위로자,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상처를 받은 자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신앙생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종류,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 중에서 다른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이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몸에 제한을 받으셨으나 성령님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집중적으로 말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마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마치시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의 수련회를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제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주된 사역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를 돕고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변호하시는데 그 일을 말씀, 즉 진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적, 방언과 같은 은사들입니까? 물론 성령님께서는 기적과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 즉 진리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하니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에 지배받아 살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진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이 궁색하게 사는 자, 병약한 몸으로 사는 자, 무시당하며 사는 자, 무기력하게 사는 자,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자입니까?
그러나 진짜 불행한 사람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 영적인 고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은 이제 고아같이 살겠구나, 세상에 고아같이 홀로 남아 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사신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은총은 일시적인 은총이 아니라 영원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임마누엘 은총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네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리의 영을 주시는 목적은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저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받다, 보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사도 요한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임을 알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불신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A.W. 토저가 쓴 또 다른 책 성령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는 자유주의적인 현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흡사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분을 다소 소홀히 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령님과 교회 안에서 그분의 정당한 위치를 다소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후에 그들은 작정한 대로 하지 않고 얼마를 감추고 다 바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그 역시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기적을 행하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당파가 다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랄함까지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넘겨받은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할수록 사람은 악랄해지고 시기심이 가득할수록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 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를 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4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리자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4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시기심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득했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두개인 시기심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악한 일을 했고 사도들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엄중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1절과 3절 두 번씩이나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들을 유혹하자 그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다른 복음에 넘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혹은 이것도 복음 같고 저것도 복음 같게 해서 우리를 찾아와 손을 잡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유혹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혹은 계속 손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 비유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단지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와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며 영감이 있고 영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장내에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들이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